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빌라도와 그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정말 그 스스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는 그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인간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인간 누구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아니면 혹은 다른 타인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진리를 알 수도 없고요.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재판하는 자리에서 지금 빌라도가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한 그 의미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이 질문하고서 이에 대한 대답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관정 밖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나가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종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군중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예수를 처형해 버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이 질문의 해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뭘까요? 예수입니다. 진리가 예수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명확해야 돼요. 진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거보다 더한 큰 복은 없어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정욕은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본문 28절 전반부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신문을 차례로 다 받으시고 이제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공간에 끌려오게 됐어요. 여기서 새벽이라고 이 시간을 딱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당일, 즉 금요일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처형하기 위해서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새벽에 끌고 왔습니다. 빨리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끝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에 끌고 왔어요. 본문 28절 하반부에서 29절에 보면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때 유대인들이 최대 명절인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간까지 끌고 왔어요. 왔으나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이 빌라도의 공간으로 들어가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까지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불결함은 어느 정도였냐면 시체를 만져서 불결한 것 같다. 시체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불결함이 바로 이방인들과 접촉이에요. 또 이 부정함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이 일주일간 계속 지속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유월절 잔치에 참가할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명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의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기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빌라도는 공간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노르는 정치가였어요. 그 이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분 나쁜 상황 아닙니까? 자기를 너무나도 불결하게 여기고 벌레 버릇하고 정말 흉측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맞았다는 거, 내공했다는 거예요. 정치가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아서 어땠을까요? 내가 감히 총독인데 나를 함부로 다룰 수 있어. 그것도 이 새벽 꼭대기에 와가지고 나를 깨우면서까지 오는데 나를 불결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면서 나한테 왜 왔어? 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는 꼭두 새벽부터 끌고 온 예수님을 보고서는 물을 향해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보면 30절에서 그들은 답변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행악자라는 그 헬라 카코스는 무가치한, 타락한, 유해한, 사악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심성과 인격 자체가 너무나도 사악한 인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카코스란 말이에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임을 금세 딱 파악합니다. 딱 파악하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법대로 예수님을 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보면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역시 노르는 정치가였어요. 분명 그는 그런 문제에 개입하기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참 힘든 부분이에요. 어느 나라든 이 종교적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강경하게 대항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예수님께 들어올 때 돌로 쳐 죽이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 저리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기 위해서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온 거 아닙니다. 죽이러 온 거예요. 돌로 쳐 죽이러 그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또한 사내들인 규정에 보면요, 화형, 추석형, 교살형, 참수형 등의 그 사형 제도가 분명히 법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의 그 허락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배도시키려 했고요. 감옥에 갇혔고 때렸고요. 그 권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어요. 사람 죽이는 일.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강하게 전하고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법에. 특별히 그것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그게 진행될 수 있어요. 집행할 권한이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맘만 먹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불태워서라든지 목을 베든지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일 수도 있는 충분한 자기들의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십자가 위에서 사용을 시킬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이 사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말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뿌리째 흔드는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분명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치적인 의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후에라도 죽으심 이후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아주 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내들인 이란 최고의 권력기관을 흔드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또한 모두 주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셨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꾀로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사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주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한 줄 알았어요. 정말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착착착 떨어졌고 자기네 생각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그 뜻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 자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러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면요.
그 일대 모든 사람 다 고쳤을 거예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면요,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잘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어쩌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무속에 빠지지 않아요. 미신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에 물들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제멋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필연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욕으로 눈이 어두워진다면 절대로 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신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눈입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워진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한테 몹쓸 짓을 하면서도, 고통을 주면서도, 사기를 치면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다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록 과정은 좋지 않아도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궁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은 정욕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청구서 날리기 위해서 합니까?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청구서를 남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고 얻은 것과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욕의 눈을 가지면 빌라도와 군중들 같은 무섭고도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서 오직 승리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보면 33절에 보면 빌라도는 신문하기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의 공간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그들과 달리 그 관정으로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앞까지 다 왔으나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들어가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나사렛에서 살아셨습니다. 분명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공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빌라도의 공간이 부정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면 36절 전반부에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합니다.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주님께서도 역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따지시면서 반드시 장소를 가려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장소를 따질 필요도 없으시고 또한 따지신다면 말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지금의 레바논 내에 위치한 시돈과 두로 지방이 있어요.
주님은 이 시돈과 두로 지방을 가셨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그 지방을 가셨어요. 시돈과 두로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그 베네기에 속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시돈과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 지역이 어떤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전하십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너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 참 험악한 곳이 바로 이 시돈과 두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시돈과 두로는 아수르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어요. 바벨론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어요. 히랍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어요. 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땅이 바로 이 시돈과 두로입니다. 시돈과 두로는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바로 저주의 땅이었어요. 저주의 땅에 지금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 안 갑니다. 저주의 땅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땅 안 가요.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에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저주와 멸시와 절망과 불행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바로 가나안의 개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나안의 개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편하게 쉬러 가신 것도 아니고 뭔가 유익을 얻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개 한 마리.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때문에 간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통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아픈 병자를 만나시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 그를 대할 때는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가난한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냉정하셨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때 가난한 여자는 주님의 손에서 여지없이 자신을 다 낮추고 부인하고 죽이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 맞아요. 나는 개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저 개입니다. 그 부스력이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음이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종재기 같은 믿음 말고 이 종재기 같은 믿음 때문에 왔다가 졌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때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당히 나가리라. 그 믿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도에서 만약 시돈과 두로 가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땅은 더러운 땅이야.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내가 갈 수 없지.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저 땅을 갈 수가 있겠어?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만약에 안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면 그 여인은 주님을 모르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군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명확한 것이에요. 아직도 정말 짐승과 같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가든지 원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땅, 난 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에 꽉 차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 귀한 거고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져요.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쓰리가 아플 정도로 주님이 그 영혼 바라보고 아파하시는 통증이 나도 고스란히 느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영혼에 대해서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혼.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은 글쎄 왕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질문이었어요.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모르니까요. 그 나라가 뭔지도 모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어찌하든지 죄목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가이사의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영적 세계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치권은 이 땅 위에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보이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이 지금도 미치지 않는 곳이 어느 곳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신문은 그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랴바를 통해서 깨닫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바로 극도의 이기주의였다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것에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랴바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무죄한 자라도 죽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유익한 일이라고 권고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가랴바입니다. 한 사람 죽여서 여러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가랴바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자린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 하나 버리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진실과 거짓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랴바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세가 위태로울 것을 염려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그 살인자를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범죄는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기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랴바와 빌라도는 그 불의한 재판을 하면서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일생일대 최대 큰 기회를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잃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잃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얻고 세상을 버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라.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외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방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가랴바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의 사형을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가랴바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사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인 인물로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추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결코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축복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탈자니하고 나의 자존심을 다 버려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보면 39절과 40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낙이 타고 입성하는 치는 그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정말 모기를 터져라고 그들은 그 입성할 때 주님 환호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불과 5일 전의 일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끼친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5일 사이에 이렇게 확 변했을까요? 그 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기사와 이적에 의존한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정말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던 그분이었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대적들에게 끌려다니는데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또 선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과 또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결탁해서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죄를 범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비열한 빌라도가 그의 범죄를 모면하려고 물로 손을 씻을 때 뭐라고 전합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쳤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됐어요.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파멸되고 유대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 당시에 지구상의 지도에서 없애버렸어요. 그 후로 어떻습니까? 중세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합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면서 예수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세를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성전 교회 건물마다 벽화에 그려졌어요. 유대인들의 그 참혹하고 치자고 치졸한 모습들을 다 벽화에 그려버렸어요. 돼지 젖을 짜먹는 그 유대인들을 막 그려놓고 얼마나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치욕적으로 여기던 그 세리가 했던 그 일들을 그리했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고리대금 몸으로 사람들 그 돈을 넣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 조정이었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그대로 됐어요. 그들이 스스로 내린 유죄 판결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속 권력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가리켜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비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 속에 그대로 감춰졌습니다. 제자의 배반이라든지 교권주의자들로부터의 불신과 증오, 박해라든지 십자가의 순환 등은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부패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동원됐고요. 이사와 기적을 따라다녔던 바로 유대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고 어떤 비열한 로마의 정권이 가담했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 야버렸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정죄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요. 분명하게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창조된 영적 세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자꾸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영적인 삶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이라고 생각을 부르짖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명분 없는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명분 딱 걸고 싸웁니다. 명분 이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시고 비워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던 그 주님이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온전히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다 비워서 나의 자존심도 나의 야망도 나의 욕심도 정욕도 다 걷어버리시고 예수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삶의 전부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고통 때문에 창조들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늘 점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진리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예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걸달지라도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는 거 말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도와 같은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상황과 천편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삶은 바로 빌라도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삶 살 수 없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까지 아직까지도 세상과 주님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빌라도와 같은 삶을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께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전부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야망과 정욕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도 달라라고 부르짖었던 그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귀한 것을 기억하며 생명을 다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우리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